우리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에베소 교회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차가운 분별보다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결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의 마음으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들 쓰셨죠? 점점 소리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한 주 한 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애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신 후에 난 이제 예수를 믿고 살 거야 라고 결정하신 후에 그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결정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삶이 변하게 되면 내 삶이 변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돼요. 야,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야, 너 옛날에 나랑 잘 놀았잖아. 왜 안 하는 거야? 야, 예수님도 그 정도 눈 감아 주셔. 같이 하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나한테 뭔가 조금 똑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들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가족 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을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인도네시아 가운데 지역인 그 중부 자바 그리고 옛날 수도였던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근교에 아주 외진 시골 마을에서 한 경험입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던 늘 푸른 교회에서 그 동네에 유치원을 지어줬어요. 유치원을 지어주고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아이들 원복을 만들어서 유치원이 그 동네에 처음 생긴 거예요.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는 학교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겁니다. 유치원이 생겨서 첫 번째 졸업식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선교부장님이셨던 권사님 그리고 그 지역을 주관하시는 선교사님 이렇게 4명이 그 졸업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우리는 그냥 유치원 졸업식이겠거니 하고 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이 있습니다. 바틱이라고 하는 전통 복장이 있는데 그 전통 복장 중에서도 최고로 화려하게 머리에 막 이만큼 올려서 여자들 하고 멋지게 하고 화장을 곱게 하고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마을 잔치입니다. 유치원이 처음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온 거예요. 한껏 멋을 내고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순서 중에 그곳에 이제 원장님 부부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쯤 되면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거기는 유치원이 아니라 뭐다? 교회였어요, 교회. 근데 인도네시아는 교회를 하나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해줘야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98%가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사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웨슬리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내외가 고향 근처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가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졸업식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 두 내외가 노래를 하러 나가서 노래는 안 하시고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시작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너무 외진 곳이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땀이 정말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4명의 이 한국 사람이 땀을 비 오듯이 이렇게 쏟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슬며시 차키를 건네주셨습니다. 왜요? 여차하면 차로 가서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 동네에 차가 없어요. 저희가 타고 간 차가 유일한 한 대입니다. 그러니 차 안에 들어가 도망가면 못 쫓아올 거다 이거죠. 그러니 다치더라도 최대한 차까지는 뛰어라. 이제 4명이서 서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턱짓으로 눈짓으로 막 사인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조용합니다. 정말 바늘 하나 떨어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탁 앞에 나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제 이장님이 공격!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난 거니까 선교사님 우리 4명, 근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서 있는 전도사님 뇌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만 넷이서 서로 이렇게 해를 당하면 그분들이 가장 큰 해를 당했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장님이 나는 여기가 교회도 좋다. 여기가 교회면 어떠냐?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외국 사람들 저희를 가리키면서요. 외국 사람들을 처음 보았는데 이 아이들은 벌써 외국 사람들을 보고 유치원을 다니고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가 교회면 어떻고 교회가 아니면 어떻고 뭐면 상관이 있어. 나는 문제 없는데 누가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나 거기나 여기나 이장님 파워는 시골에서 이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일이 누가 반대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분 전도사님은 준비했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부르며 이것이 교회였던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긴장했던 이유는 그 마을에 가기 전에 방문했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곳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온 마을을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해코지했던 그런 도시를 방금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도네시아나 세계 어느 곳에서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던 것은 저에게는 이날의 기억이 꽤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환난을 당하진 않았지만 기껏해야 땀을 흘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생각했던 기억만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해 있었던 가장 위험했던 그리고 유일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불편함을 겪었던 일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대부분 물리적인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고난을 받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는 터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서문학 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컸느냐 하면 그곳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는 신약시대 이후에 첫 순교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모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향료인데 장례나 고난, 희생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향료입니다. 이 향료의 특징은 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 진액을 받는다,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향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꽤 크다 싶죠. 예수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땐 3가지를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세 번째는 그 이야기 끝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 이것을 주의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의 주인이며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다고 해도 다시 새 생명을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핍박 속에 최후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한다라는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로마의 황제가 결정 짓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한 처음과 나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한 현실이 매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가 처한 현실,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은 환난과 궁핍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 것 같아요?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한 현실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환난에 처해 있습니까? 이들이 왜 궁핍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게을러서 그런 거지, 뭐가 어때서 그런 거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긴 일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일터를 빼앗기고, 신앙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록 처한 현실은 비참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들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눈에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이나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경험과 같은 것, 이렇게 저는 좋게 끝난 일이에요. 정말 좋게 끝났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지만, 그런 일들의 결론은 대부분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육체적인 고난은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육체적인 고난이 없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더 크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티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공격을 받을 때는 막아낼 힘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격들은요, 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나날이 세밀해지고 나날이 치밀해집니다. 누구를 공격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면 제일 좋을까요? 누구요? 네? 누가 넘어지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예요. 제가 무너지면 한 사람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성도와 목사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성도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잘못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가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도 사람이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지라는 말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너도 똑같구나,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고용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호원중앙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 견고하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안 돼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상황으로, 그 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 참 야박하세요. 이 말씀 읽으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야박하세요.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거래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너 앞으로 또 고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간하시면 너희들의 궁핍과 너희들의 환난과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다 물리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도 좀 어디 가서 버티고 비빌 텐데, 고난 받을 거야, 장차 또 고난 받을 거야,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질 거야, 계속 고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가 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따라가면 이런 어려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앞으로 고난받을 건데 더 충성해. 그냥 충성하지 말고 지금까지 충성 정도가 아니라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의 결과가 환난과 고난인데 더 많이 받을 고난이 있는데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드세요? 여기에는 어떠한 연민도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 고난받고 있구나, 내가 참 너희들 불쌍히 여겨, 이런 마음이 안 보여요.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연민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함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관을 내가 준비해 놨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서문학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어떻게 그 말을 듣고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들이 신앙이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교회가 서문학교회였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예배를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는 일에서 시작을 해요. 서문학교회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상시에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기를 노력해야 합니까? 위기를 만날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나가고 있다면 이전에 쌓아놓은 그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쌓아놓은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다가올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교회의 어려움, 성도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야박하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야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너희의 아픔과 힘듦과 고난을 다 알아. 그런데 그 일은 지나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더 해보자. 지금처럼 이 상황에 놓여서 지금처럼 살아온 것 같이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더 해보자고. 더 충성해.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내가 너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길을 내가 함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충성하지 않았다면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하잖아요. 충성하는 교회였을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며 지지하는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너무나 애썼던 교회였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갔던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였을 것 같습니다. 형제와 자매된 이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에 처한 서문학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랬어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본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너희가 이러한 것은 이렇게 잘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있어.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 교회는 그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물질을 포기하고 물질의 이익을 포기하고 신학적으로 든든하고 탄탄했던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문학교회는요, 예수님이 그 부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알아. 고난받는 거 알아.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거 알아. 앞으로 또 고난이 올 거야. 내 그것도 알아. 더 충성해. 지금처럼 지금 너희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 계속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문학교회의 발자취를 따르며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마음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 열심히 참여하는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어, 이런 충성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기쁨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맛보았던 뜨거웠던 열정이나 아름다웠던 추억에 잠겨 있다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저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새롭게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쁨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보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미소 지은 것이 우리 삶의 최선의 우선의 가치가 됐을 때 고난 중에서도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자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싹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잃어서 궁핍하고, 그것을 잃어서 연약하고, 그것을 잃어서 마음이 아픈 순간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서문학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유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국 다시 한번 충성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피기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 삶을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추억에 머물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평강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그 신실한 충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호원중앙교회 이 터전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 이름을 기억하세요. 모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으깨면 으깰수록 그 향이 더해지는 모략. 서문화 교회는 으깨고 으깨질수록 더 충성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신뢰의 이야기예요. 잘 견뎌야 돼, 힘내야 돼, 야 무너지면 안 돼, 이런 위로의 말이 없어요. 더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칭찬이에요. 뭐 하나님 이렇게 야박하셔, 왜 맨날 충성하래,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럴 만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문화 교회를 통해 물질적인 가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건강을 잃어가면서도 내 삶이 잃어버린 건강에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붙들려 있는 삶 되기를
간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늘 괜찮지만은 않을 거예요. 늘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중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충성된 자 되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 중에 그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으깨어질수록 향기가 나는 모략과 같은 교회, 서문학교회가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으깨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충성해라, 이 말을 듣고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형편이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공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에 허덕거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생명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에 처한 서문학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더 해보자, 지금처럼 더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해보자, 가는 길 가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의 생명을 내가 영원히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내가 듣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재정 때문에,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잃어버린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원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으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 마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죽음 넘어 생명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 오늘 우리는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를 봅니다.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더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정쟁에 속아서 마음이 궁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너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곁을 지키는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박한 땅에서 복음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이들처럼 우리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두려움을 떨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형편보다 주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틈바구니 속에서 모략의 향기를 내뿜는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묻기보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미소 짓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호원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못할 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성벽을 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건강을 잃어 생명을 앞에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함을 그 심령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선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넉넉히 이기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